오늘 이 아침에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12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이 쉽게 풀어 쓴 마태의 천국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수록된 이제 한 부분, 한 이야기인데요. 11세기 신성 로마 제국에 하인리 3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정치가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아주 환멸을 느끼고 이 수도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평소에 그가 존경하던 수도원장을 찾아가서 자신과 같은 사람도 수도사가 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 그때 수도원장이 왕에게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모든 수도사 후보생들은 순명, 순결, 청빈, 이 세 가지 약속을 한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자, 왕이 대답합니다.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수도원장이 다시 왕에게 묻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순명, 곧 순종입니다. 제가 왕께서 이것을 행하실 수 있는지 시험해도 좋겠습니까? 테스트해봐도 좋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왕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자, 그러자 수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째로 왕께서 순종할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 백성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한 학대로 아주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단 궁으로 돌아가 백성의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그들을 잘 섬기다가 오시면 그 다음번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수도원장이죠. 자,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의 치열한 삶의 마당에서 이웃들을 격려하고 섬기고 또 세우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결국 모든 말씀의 명령은 두 가지로 요약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런 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지킬 때 우리는 천국 백성다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책에서 제가 발췌해서 말씀드려본 그 부분입니다. 자, 그렇죠. 이 수도사가 되고자 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 할지라도 되고 싶다고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그 길을 증명해 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내가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보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고 또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직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만큼 정말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또 아버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삶으로 증거하셨죠.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 24절 1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내가 말로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내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증거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2편에서도 시인은 이 두 그룹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그룹은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면 삶으로 그 증거하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한 그룹은 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1절과 2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자, 여기서 경건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믿는 믿음에서 오는 능력, 그런 어떤 실제를 말합니다. 자,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말로만 그냥 그렇게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경건하다, 경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라는 것은 말로 경건하고 모양으로 경건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 앞에 예정 같으면 성전 앞에, 제단 앞에 나올 때 경건하게 옷을 차려입고 또 엄숙하게 나오는 그런 것이 경건이 아니라, 그거에 더하여서 성전문을 나서서 밖에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 우리의 또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러한 실제적인 생활, 삶으로 증거되어진다라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신실함이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실질적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구제하면서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말을 조심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또 충실한 자, 우리 충실한 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말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드러나는 자입니다. 자, 우리 여기 1절에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면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냐이다 했을 때, 이 경건한 자, 이 충실한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자, 이 경건하다, 충실하다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보여지는 모양이 또 어떤 순간적인 또 부분적인 모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 그 사람의 성품 가운데, 행위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는, 증거되어지는 그런 사람을 지금 이 시편에서
이 경건한 사람, 또 충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삶에서 증거되는 사람과 그리고 또 반면에 말뿐인 사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니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자, 소유를 맡긴다는 것, 그게 작은 일이 아니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타국에 갈 일이 있어서 그 비즈니스를 누군가한테 좀 맡기고 가야 한다 할 때 아무한테나 그렇게 맡기지 않으시겠죠. 네, 그래서 이 소유를 누군가한테 맡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네, 그 사람 맡기는 일을 맡기고자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제 맡기죠. 자, 주인은 이 종들이 주인을 향해서 갖고 있는 어떤 그 믿음을 이 주인도 바라보며 신뢰하고 그 종들에게 소유를 맡깁니다. 자, 지금 비즈니스를 여러분이 맡기는 거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동일하죠. 자, 비즈니스를 맡겨놓고 갔는데, 자, 하루 종일 내가 하던 대로, 주인이 하던 대로 아침에 6시가 되면 준비해서 7시에 문을 열고 밤에 10시에 문을 닫기로 한 시간에 문을 닫고 그 사이에 열심히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 또 있는가 하면 또 설마 지금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침에 주인이 6시에 준비하고 7시에 문을 여는데 평소에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안 계시는 동안 어차피 새벽에 문을 열어보니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한 9시쯤 문을 열고 그리고 저녁에 한 7시쯤 되면 적당히 정리하고 닫고 그래도 어쨌든 그 사이에 시간들은 열심히 이제 비즈니스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인께서 맡겨두신 이 시간에 2주 중에 한 일주일 또는 열흘을 나도 이참에 휴가를 좀 가야 되겠다 하고 비즈니스를 자의로 문을 닫고 그리고 주인이 없는 사이 휴가를 즐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그랬다가는 고소당하고 난리가 나서 그런 사람 없겠지만 우리 과거에 이 주인이 종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타국에 갈 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한 것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주인이 믿음을 가지고 신뢰해서 자신의 아주 귀중한 소유를 맡겨놓고 갔는데 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여기서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기를 향한 이 주인의 믿음을 따라서 어쨌든 주어진 대로 그것을 가지고 충성되이 그렇게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주인은 이들을 충성된 자다라고 보면은 칭찬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 그 성경에 나중에 이제 보시면 마태복음 25장에 말을 아주 청산유수로 잘합니다. 이 말로는 굉장히 주인을 두려워하고 아주 주인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또 주인을 굉장히 생각해서 뭔가 손해가 나지 않게 내가 좀 주인을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마음에는 주인의 뜻에 순종할 마음도 없고 결국은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그 뜻한 바대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주인은 그 종을 게으르고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할 마음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편 12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짓을 말하는 자,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가 쉽게 이 말처럼 넘어지게 되는 그 예가 있죠. 자, 우리 기도를 부탁을 받습니다. 그러면 네, 당연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아첨이 안 되려면
여러분이 돌아서 우리가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네, 아유 그럼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해야죠, 이렇게 말하고 돌아서서 새카맣게 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이 기도에 그런 어떤 기도를 부탁할 만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면, 그게 내가 깜빡하고 잊어버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결국 거짓말을 한 자가 되고, 그리고 아첨하는 입술을 가진 게 돼요. 사람 앞에서는 듣기 좋게 내가 또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죠 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은 아첨이 되어버리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 마음속에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는 기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그런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아주 다 보고 계시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냥 실수하고 넘어가고 또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어떤 순간들이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이 시편을 그냥 읽을 때는 엄청 대단한 악인들이나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삶에서도 우리도 이런 악인의 자리에 아주 쉽게 미끄러져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진실한 믿음이 삶 가운데 증거되는 그런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리고 믿음이 없는 이 말뿐인 사람들, 진실이 실종된 거짓 신앙 고백과 또 진실된 사랑과 희생 없이 듣기 좋은 말들만 뻔지르하게 하면서 이 아첨하는 사람들, 겉으로 내뱉는 말과 속마음이 전혀 다른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활개치고 있다라고 탄식합니다. 자, 본문 오늘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자, 이런 문제가 교회 바깥에 세상 속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나 자신도 우리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고, 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또 더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절대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런 부분들을 더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새롭게 회복하여서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이 7교회가 등장합니다. 자, 그 7교회에 주께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주시죠. 자, 이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운 이 정말로 이 어둠이 깊어가는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 버가모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자, 주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이 말씀이 딱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조심하여야 할지, 그리고 또 그것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믿음의 삶을 이렇게 잘 하도록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탄의 권좌가 있는 이 세상이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주를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순교자가 나왔어요.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다 도망가고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 고군분투함을, 그것을 주께서 알아주십니다. 네, 지금 주님이 그걸 알아주셔요. 자, 우리가 이 미시사가 한복판에서 주변에 온통 이 많은 이방 민족의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분들, 하나님 잘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과 함께 살면서,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뭐 별의별 많은 일들이 있죠. 특별히 또 우리 교회가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이런 것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수한 그 믿음을 아주 굳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알아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이 지금 주께서 경계해 주시냐면,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이 믿는 신자들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동시에 돈을 함께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이, 사람의 생각이, 또 세상이 뭐라고 하는 말이 더 내 마음에 나를 좌우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시죠. 자,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는 거 여러분 이미 좀 잘 아시듯이 이것은 뭐예요? 영적으로는 이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것이죠. 이 영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과, 그러나 이미 나는 그래서 이 영적으로 구원받고 나는 영적으로 다 문제가 없으니 이 세상 것은 어차피 다 지나가는 일이고 이것은 다 헛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나의 그 믿음과 영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육신은 어차피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 우리 육체적인 육신의 삶 가운데에서는 함부로 그냥 아무렇게나 행하면서 사는 그런,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런 사상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도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일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우리가 그것을 타협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나는 주의를 성수하고 있고 내가 이러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삶 속에서 뭐 이 정도는 그러면서 말을 함부로 한다던가 또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일도 이 신앙생활과 별개로 그냥 내 주장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또 싸울 거는 싸우고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삶과 신앙이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분리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순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교회 문을 닫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칭찬할 만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삶 전체와 일치되는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진실된 신앙의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자,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며 우리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뿐만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또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제대로 행함으로 증거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자의 기도를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자, 세상의 유혹과 시련과 또 고난으로 인해 힘들고 어렵고 또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 삶 가운데에서 이 믿음을 행함으로 증거하는 경건한 삶, 그리고 또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 성품과 내 말과 또 내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또 그 뜻을 붙들고 우리 삶에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